오늘은 신명기 20장 읽겠습니다. 전쟁 준비. 원수를 치러 싸움터에 나갔다가 적군이 너보다 많은 말과 병거를 몰고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해주신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편에 서주신다. 싸움이 어우러지기 전에 사제는 나서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오늘 너희는 원수를 치러 싸움터로 나간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원수를 앞에 두고 떨지 마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진격하시어 너희의 원수를 쳐주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다음으로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짓고 그 집을 아직 하느님께 봉헌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집을 봉헌하게 할 수 있겠느냐? 포도원을 새로 가꾸어 놓고 아직 맛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맛을 보게 할 수야 있겠느냐? 약혼만 해놓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할 수야 있겠느냐? 장교들은 또 이렇게 군인들에게 일러주었다. 두려워 겁내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후에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면 지휘관들은 그들 앞에 배치하여 지휘하게 하였다. 적의 성을 공략하는 법. 어떤 성에 접근하여 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화평을 맺자고 외쳐라. 만일 그들이 너희와 화평을 맺기로 하고 성문을 열거든 너희는 안에 있는 백성을 모두 노무자로 삼아 부려라. 만일 그들이 너희와 화평을 맺을 생각이 없어서 싸움을 걸거든 너희는 그 성을 포위 공격하여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붙이실 터이니 거기에 있는 남자를 모두 칼로 쳐 죽여라. 그러나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밖에 그 성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차지하여도 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아 주시는 전리품을 너희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여기에 있는 민족들의 성읍이 아니고 아주 먼 데 있는 성읍들에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유산으로 받은 이 민족들의 성읍들에서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러니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츠족, 히위족, 여부스족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한다. 살려두었다가는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해올리는 발칙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 너희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한 성을 함락시키려고 포위 공격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지는 마라. 나무에 여는 것을 따먹어야 할 터인데 찍어내면 되겠느냐? 들에 서 있는 나무가 사람처럼 너희를 피하여 성 안으로 들어갈 리 없지 않느냐? 너희는 어떤 나무가 과일을 맺지 않는 나무인지 알 것이다. 그런 나무는 찍어 버려도 된다. 너희는 그런 나무로 성을 공략하는 기구를 만들고 너희에게 항거하는 성읍을 기어이 함락시켜야 한다. 21장 살인범이 드러나지 않은 살인사건.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시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너희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라. 그리하여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느 성읍이든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끌어와 물에 늘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서 보습을 대본 적이 없는 곳을 찾아 거기 물가에서 그 암송아지 목을 찍어라. 그러면 그때 레위의 후손 사제들이 나설 것이다. 그들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 뽑혀 당신을 섬기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요 모든 소송 사건과 폭행 사건을 판결하는 사람들이다.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모두 그 골짜기에서 목 찍힌 암송아지에 대고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물국하지도 못했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구해주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 없는 피가 흐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그들은 그 피의 책임을 벗게 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전쟁에서 사로잡은 여자는 아내로 맞는 규정. 원수를 치러 싸움터에 나갔다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원수를 너희 손에 붙여 사람을 사로잡히게 해주셨을 때 그 프로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맞아도 좋다. 그럴 경우 너희는 그를 집안으로 맞아들여라. 그러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여라.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곡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라야 한 자리에 들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희 아내가 되는 것이다. 만일 그 여자가 더 이상 너희 마음에 들지 않거든 원하는 대로 가게 하여라. 절대로 돈을 받고 팔지는 마라. 그 몸을 버려놓았으니 마구 부려먹어서는 또 안 된다. 마다들의 상속권.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다고 하자. 그런데 사랑을 받는 아내와 미움을 받는 아내가 다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마다들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유산을 아들들에게 상속시켜주는 날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난 마다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마다들로 삼을 수 없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마다들로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그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의 정력에서 난 첫 소생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는 그에게 있는 것이다. 불효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거역하기만 하여 애를 태우는 아들이 있는 경우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거든 부모는 그 고장 성문께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호소하여라. 이 녀석은 우리 아들인데 거역하기만 하고 애만 타게 합니다.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그러면 온 시민은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런 나쁜 일은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온 이스라엘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중재인의 시체 효시 규정 기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고는 나무에 달아 효시할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느님께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 시체를 나무에 단 채 밤을 보내지 말고 그날로 묻어라. 그렇게 두어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은 너희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22장.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고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동족을 찾아 그에게 끌어다 주어야 한다. 그 동족이 가까이 있지 않다든가 누구인지 모르겠거든 내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가 나타나 찾을 때 돌려주어라.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고 그 밖에 무엇이든지 내 동족이 잃은 것을 보거든 찾아주어야 한다. 모른 채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동족의 나귀나 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모른 채 해도 안 된다. 반드시 동족을 도와 일으켜 주어야 한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라.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모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역겨워하신다.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 땅바닥에서 새끼나 알이 들어있는 새집을 보았을 때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거든 어미째 새끼를 잡지 마라. 어미를 날려보내고 나서 새끼를 잡을 수는 있다.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집을 새로 짓거든 옥상에 난간을 둘러라. 그러지 않았다가 사람이 떨어지면 너희 집이 그 피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너희는 포도원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라. 씨를 뿌려 거둔 곡식과 포도 수출이 모조리 손도 댈 수 없게 되리라. 소나 나귀를 한 멍에에 메워 밭을 갈지 마라. 털실과 모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내가 걸치는 옷자락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붙여야 한다. 정조를 존중하여라. 누가 아내를 맞아 한자리에 들고는 싶어져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다 하고 누명을 씌워 고발했을 경우에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성문께로 나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진술하여라. 나는 나의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이 사람은 내 딸이 싫어졌다고 하여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딸의 자리 옷을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펴보아라.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벌금 100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물어주게 하여라. 그는 그 여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고발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여자를 아비의 집 문 앞에 끌어다 놓고 친정이 있는 성읍의 시민들이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는 제 아비의 집에 있을 때 몸을 더럽혀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부정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화관과 강간, 어떤 자가 남의 아내와 한 자리에 들었다가 붙잡혔을 경우에는 같이 자던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여야 한다. 이런 부정한 짓을 이스라엘에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다른 사람이 성읍 안에서 만나 같이 잤을 경우에는 둘 다 그 성읍 성문에 있는 대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성읍 안에서 당면하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것이요.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죽일 것이다. 이런 부정한 짓은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어서 만나 겁탈을 했을 경우에는 그 여자를 겁탈한 남자만 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므로 손댈 것까지는 없다. 이것은 이웃에게 맞아 죽은 것과 꼭 같은 경우이다. 그 일을 당한 곳이 들이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와서 건져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억지로 함께 자다가 붙잡힌 경우에는 그 처녀와 잔 남자가 처녀와 아비에게 50세겔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몸을 버려놓았으니 내보내지 못하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 23장 제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맞을 수 없다. 누구도 아버지의 이불 자락을 들치지 못한다. 야훼의 대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 불알이 터진 사람이나 자지가 잘린 사람은 야훼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사생아는 야훼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후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야훼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후손은 10대가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야훼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너희가 이집트에 나와 이르고 오는 도중에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를 맞이하기는커녕 부오르 아들 발람을 메소포타미아 지방 드볼에서 불러다가 돈을 주며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도리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저주를 비는 대신 복을 빌게 하셨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너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번영을 누리며 잘 살도록 힘써줄 것도 없다. 에도미는 너희와 한 피를 나눈 사이다.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이집트인들도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땅에서 쉽게 신세를 졌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난 후손은 3대가 되면 야훼의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진지는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적을 치러 출전할 때 어떤 일이건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몸조심을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밤에 몽설을 해서 부정을 탔을 경우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저녁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질 때쯤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변소 자리는 진 밖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 너희는 그리고 나갈 때에 무기 외에 꼬챙이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땅을 파고 뒤를 본 다음 그 뒤 본 것을 도로 묻을 때에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너희 원수를 너희 앞에 굴복시켜 주시려고 너희 진지 가운데 머무르며 같이 진군하시겠기 때문에 너희 진지는 깨끗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 진지에서 발길을 돌리심이 어찌하겠느냐. 도망한 종을 보호하는 규정 기타 주인의 손을 벗어나 너희에게서 피신해 온 종은 너희는 본 주인에게 내주지 못한다. 어느 성 안에서든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면 어디든지 그가 고르는 곳에서 살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괴롭혀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의 딸들은 아무도 성소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무도 성소에서 몸을 파는 남자가 되지 못한다. 그 누구도 창녀로서 몸을 팔아 번 돈이나 숙회짓을 하여 번 돈을 어떤 서원제로든지 너희 하느님 야훼의 전에 가져올 수 없다. 이 두 가지 모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다. 같은 동족에게 별일을 놓지 못한다. 또 별리든 장리 별리든 그 밖에 무슨 별리든 놓지 못한다. 외국인에게는 별일을 놓더라도 같은 동족에게는 별일을 놓지 못한다. 그래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이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 맹세한 일이 있거든 미루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틀림없이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미루다가는 죄를 입으리라.
아예 맹세하지 않았더라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 입을 놀려 너희 하나님 야훼께 맹세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너희 이웃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된다. 이웃집 밭에 서 있는 곡식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집 밭에 서 있는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 재혼 규정 24. 누가 아내를 맞아 부부가 되었다가 그 아내에게 무엇인지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 남편은 눈밖에 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지만 그 여자가 나가 지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게 되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쫓아낸다든가 둘째 남편이 죽었다든가 할 경우에 그 여자를 내쫓은 처음 남편이 이렇게 몸을 더럽힌 여자를 다시 아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런 짓을 야훼께서 역겨워하시는 짓이다. 이런 짓을 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의 죄를 입혀서는 안 된다. 각종 보호법 신부를 맞은 신랑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무슨 일이든지 징용당하지 않는다. 한 해 동안 그런 일에서 면제되어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맷돌은커녕 맷돌 윗짝도 저당 잡힐 수 없다. 그것은 남의 목숨을 저당 잡는 일이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부려먹거나 팔 생각으로 유기한 자가 있거든 그를 죽여버려라. 그리하여 이런 나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레위인 사제들이 지시하는 것을 어김없이 지켜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내게 명령한 대로 어김없이 지키도록 해야 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여라. 너희는 동족에 무엇을 꾸어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너희에게서 꾸려오는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너희는 밖에서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지극히 가난한 자일 경우 너희는 그가 잡힌 담보물을 덮고 자면 안 된다. 해질 무렵이면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 옷을 덮고 자리에 들며 너희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보시기에 잘하는 일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루서는 안 된다. 너희 나라, 너희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동족이나 외국인이나 구별 없이 나를 넘기지 않고 해지기 전에 품값을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한 자라 그 품값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너희를 원망하며 외치는 소리가 야훼께 들려 너희에게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식의 잘못 때문에 아비를 죽일 수 없고 아비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죽을 사람은 죄지은 바로 그 사람이다. 떠돌이와 고아의 인권을 짓밟지 마라. 과부의 옷을 저당 잡히지 마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그런 너희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하는 것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입고 왔거든 그 이삭을 집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가 손수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올리브나무 열매를 떨 때 한 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가지를 샅샅이 쥐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포도를 딸 때에도 한 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다시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니 너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5장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물론 옳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그른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내린 형이 매를 치는 것이라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경중을 따라 몇 대이든지 때리게 해야 한다. 그러나 40대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 한 동족을 그 이상 때려 너희 눈앞에서 지나친 천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법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은 과부는 일가 아닌 남과 결혼하지 못한다. 시동생이 그를 아내로 맞아 같이 살아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난 처자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형수를 아내로 맞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형수는 성문께로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호소해야 한다. 나의 시동생이 형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어가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않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타일러도 굽히지 않고 그를 아내로 맡고 싶지 않다고 하거든 형수가 장로들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서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해 주어라. 제 형의 가문을 이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 꼴이 되어라. 그 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는 신 벗긴 집안이라는 별명으로 통할 것이다. 남자끼리 싸울 때 여자가 지킬 예의.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데 한 사람은 아내가 얻어맞은 남편을 도울 셈으로 손을 내밀어 상대편 불화를 잡았을 경우에는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조금도 애처롭게 여기지 마라. 올바른 상도이. 너희는 주머니에 크고 작은 두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대가 있어도 안 된다. 너희는 모자라지도 않고 틀림없는 저울추만 가져야 하고 모자라지 않고 틀림없는 대만 가져야 한다. 그래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모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역겨워하신다. 아말렉의 안갚음을 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도중에 아말렉에게 당한 일이 잊지 마라. 그는 너희가 도중에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뒤에 처진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하느님 들어온 줄을 모르고 쳐 죽였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어 너희 하느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을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거든 너희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흔적도 남기지 않게 없어버려야 한다. 명심하여라. 26장 핵곡식을 바치며 아래는 신앙고백. 너희 하느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잡게 되거든 너희 하느님 야훼께 받은 그 땅에서 너희가 거둔 각종 핵곡식을 떼내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으로 가져가거라. 너희는 당직 사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의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오늘 나의 하느님 야훼께 아뢰입니다. 사자가 그 광주를 내 손에 받아 너희 하느님 야훼의 제단 앞에 놓으면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 아래와 같이 아뢰어라. 제 선조는 떠돌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몸붙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불어나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혔습니다. 우리를 사정없이 부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들을 하느님 야훼에게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는 우리의 아우성을 들이시고 우리가 억눌려 고생하며 착취당하는 것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억센 손으로 치시며 팔을 뻗으시어 온갖 표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모두 두려워 떨게 하시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즉 야훼여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의 핵곡식을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 놓고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 집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먹으며 즐겨라. 너희뿐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떠돌이도 함께 즐기도록 하여라. 3년마다 바치는 11조를 드리며 아래는 기도. 3년째 되는 해에 곧 11조를 바치는 해가 되면 내 모든 소출에서 열흘 하나를 떼어 레위인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너희 성 안에서 실컷 먹게 하여라. 그리고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 아뢰어라.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거룩한 것을 집에서 모두 퍼내어 레위인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주께서 분부하신 것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행하였습니다. 저는 상중에 그것을
먹은 일도 없고 부정한 몸으로 먹은 일도 없으며 죽은 훌령에게 바친 일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하느님 야훼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거시는 저 거룩한 곳 하늘에서 굽어 보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복을 내려 주소서. 우리 선조들에게 명시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소서. 계약갱신. 오늘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이 규정과 법규를 지키라고 너에게 분부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목숨을 다 바쳐 이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해야 한다. 너희는 오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야훼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다. 그 대신 너희는 분부받은 그 길을 따라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과 법규를 지켜 그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에 응답하여 너희는 오늘 야훼께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백성이 되어 모든 분부를 지키겠다고 아뢰었다. 손수 지으신 만백성 위에 놓여주시니 찬양과 명성과 영광을 돌리는 백성, 약속대로 너희 하느님 야훼께 성별된 백성이 되겠다고 하였다.